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한번 되돌아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더 혹독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그 반발에 대해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누구를 향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위축되고 침체되고 모세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때 했던 말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백성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바로를 설득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침체에 빠져 있던 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를 격려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를 듣고 모세가 힘을 얻게 되고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출애굽하게 하겠다.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고 모세는 새로운 소망과 또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당시에 바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대 제국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로의 그 권위를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바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바로 앞에 모세를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개인으로 보면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로를 설득할 수도 없고 내 이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시킬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바로를 압도하고 호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손을 뻗쳐서 여러 큰 심판으로 내가 애굽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뻗치면 그 손을 이길 존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강한 손을 펼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그들을 괴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시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으로 내 백성을, 내 군대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친히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내리치실 때 애굽의 모든 높은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그들이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것을 바로가 직접 목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와 또 그 애굽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애굽의 그 강한 손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을 결국에는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항복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낼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할 것이고, 또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펼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씩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악의 뿌리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 그리고 이 사회 구조적인 이 악의 이 악함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좀 내리치셔서 좀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사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세상에 여러분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교회가 교회로 살아내는 삶이, 이것이 세상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이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행하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시행되게 될 10가지 재앙하고는 여러분 구별이 되는 이 심판이죠. 재앙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애굽에 대한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 그거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 곧 애굽에 대한 심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심판,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심판은 장차 이루어질 애굽에 대한 재앙에 대한 어떤 전주곡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표징.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사라지는 이 표징.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표징. 이 세 가지 표징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이 세 가지 표징을 주었던 이유도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모세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표징 중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한 가지는 나오진 않지만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겠다는 것들을 이 표징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리석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철저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을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너희가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가 요구할 거라는 거.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아론에게, 모세에게 하는 명령하시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자신의 대언자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왜 바로는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왜 요구했을까요? 바로가 요구하는 거 이거는 왜 요구를 했을까요?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 신이 너희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신이 너희를 보였다는 걸 입증해 달라는 것. 입증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 애굽 사람들의 그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대 애굽인들은 이 애굽인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는 신의 사신이다. 나는 신의 사자다.
나는 신의 메시지를 들고 왔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자처하고 만약에 자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이 우리에게 보낸 존재가 맞다는 걸 확인하기 위하여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은 그 신의 사신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그 신분, 그리고 그들이 정말 신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걸 신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입증하라는 것. 이게 고대 애굽 사람들의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는 거는, 기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신의 사신으로 자처하는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신임장, 신임할 수 있는 존재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어떤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우리가 지금 너에게 와서 이걸 전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걸 증명해달라. 너희가 정말 신의 그 권위를 덧입은 존재라는 걸 증명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실제로 바로의 이 요구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액션을 여러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는 여러분 뱀이 됩니다. 예,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지팡이는 원래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이거는 모세의 지팡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까? 아론이 들고 있어요. 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한테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지팡이도 아론에게 함께 주고, 그래서 아론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아론이잖아요. 그죠? 말하고 실제 어떤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아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에게 이 지팡이를 넘겨 주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이 출애굽의 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들을 보면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아론이 이 지팡이를 들고 계속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어떤 그 표징으로 이 지팡이를 준 겁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8장에도 보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거든요. 그때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라. 그래서 그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 아론이 지팡이를 강들에 탁 내미니까 강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8장 우리 16절 17절에도 보면 이 재앙이 있거든요. 그때도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쳐라. 땅에 이 먼지를 치라. 그러면 그 모든 먼지가 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이가 온몸에 사람과 동물들의 그 몸에 다 이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실제로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 먼지가 다 이가 돼. 그 이가 우리의 동물들과 우리 사람의 몸에 다 올라가요. 여러분,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도 사람이 관리 잘 안 하잖아요. 거기에 그 이 같은 게 진짜 많더라고요. TV로 유튜브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게 찐득이 같은 거 이렇게 이 같은 거 이런 게 온몸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핀셋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인이 이걸 다 이렇게 찝어내더라고요. 제가 이거 봤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좀 재미도 있어요. 이거 탁 이게 하나씩 제거하는 재미. 자, 어쨌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여기 중요한 구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게 6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지난주 보았던 말씀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아시죠? 이전까지 우리가 2장에서 처음 모세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해서 지금 7장까지 올 때까지 모세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주춤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잖아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주저하는 모세, 그 모세를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중간에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어땠습니까? 노하셨다 그랬죠. 노하셨다. 왜요? 노했다는 말은 사실 노하기 전에 들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뢰했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는 이 키워드 매우 중요한 이 단어잖아요. 순종.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 위에 보면 또 노아의 그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가 끊임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얼마나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꾸고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속이는 자 야곱, 이 사람을 나중에 정말 야곱이 나중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잖아. 그 험악한 세월을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삽니까?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잖아요. 속이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야곱을 정말 이 족장으로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모든 걸 성취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내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이 특별 계시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매일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계속 그 말씀을 나누는 이 작업들을 계속해요. 밥 먹을 때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도 계속 나눔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그 목숨 걸고 여러분 성경을 번역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신 겁니다. 왜 종교개혁가들이 꿈꿨던 거는 성도들의 손에 자국으로 된 성경을 주기만 하면 이들이 그 어떤 그 당시의 성직자들보다 훨씬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성도의 손에 성경을 들려줘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 번역함으로 위클리프 또 누구 있습니까? 그죠? 성경 번역자들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성경을 읽고 점심 때도 성경을 읽고 저녁 때도 성경을 읽고 자기 전에도 성경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 같은 경우는 하루 3번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이 청교도들도 하루 3번 기도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 기독교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하루 3번 성경의 기도를 따라서 하루 3번 기도를 아예 의무 조항으로 딱 해가 만들어 버려. 예수원에 가면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 예수원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하루 3번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종을 쳐요. 종을 치면은 그 종소리를 듣고 일하다가 딱 멈추고 기도해요. 우리 그 옛날에 그 이삭 줍는 소녀라는 그림 있잖아요. 밀레의 이삭 줍는 소녀. 그러다가 그 일하다가 갑자기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해야 돼. 말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읽었으니까 저녁에는 안 읽어도 된다. 낮에는 회사에서는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핸드폰에 있잖아. 성경 볼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진짜. 한 장 읽는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성경 앱 열어가지고 하잖아요. 금방 읽어요. 응. 여러분,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 여러분, 가기 전에 한 장 읽고, 밥 먹고 와가지고 일하기 전에 또 한 장 읽고, 해도시가 여러분 한 2, 3분만 하면 돼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봅시다. 아침 기도,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아침, 점심, 저녁 성경 보기. 우리도 우리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성경 1천독이라는 게 성경 주보에 들어갔거든요. 성경 1천독을 해가지고 성경 1독하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 주보에 올려줘요.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성도가 함께 1천독을 하자. 이게 이제 교회가 했거든요. 이거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1독 할 때마다 주보에 이름을 탁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DBS 하고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여러분 애굽이 그 뒤에 보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했잖아요. 지팡이가 낙타가 될 수 있고 지팡이가 고양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보여줬을까요? 왜 뱀일까요? 뱀. 왜 그러냐면 그 애굽의 바로는 여러분 그 애굽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왕관을 쓰잖아요. 그게 보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뱀이 있어요. 코브라가 요 위에 이렇게 탁 서 있잖아요. 이렇게 왕관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관 중앙에 금으로 만든 이 코브라 형상이, 뱀이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브라, 이 뱀, 이게 뭘 상징할까요? 이거는 바로가 가진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가 가진 이 절대적 통치권, 이걸 상징하는 게 이 뱀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좀 뱀이 되는 이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바로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이, 이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 애굽이 대제국으로서 애굽이 통치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제어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표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11절, 12절에 보시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바로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들의 현인, 지혜자들, 그리고 마술사들, 그리고 요술사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요술로 이 사람들도 각 사람이 그잖아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 그러니까 거기 왔던 이 요술사, 마술사들이 전부 다 지팡이를 각자 던져요. 근데 그것들도 전부 다 뱀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 지금 뱀이 돼 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뱀이 요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바로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면서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현인, 마술사, 그리고 요술사. 현인은 히브리어로 하카밈, 마술사는 메카셰핌, 요술사는 하루툼밈. 이 세 종류의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옆에서 바로가 이 통치권을 행사할 때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어떤 자문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지혜자들, 마술사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하들을 바로는 두고 그 애굽의 그 행정을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애굽의 그 나라의 어떤 큰 대소사 이런 게 있을 때 이들의 자문을 받고 이들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현인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주 폭넓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지혜 또는 그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는 신적 지혜 이런 것들을 교육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당시에 어떤 점성술, 어떤 행정학, 지리학, 천문학 이런 것들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게 어떤 다양한 어떤 폭넓은 식견을 가진 어떤 지식층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현인,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술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입니다. 이름이 라입니다. 라, 태양신 라.
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마술사, 이 메카셰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남자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면 어떤 주문을 엎조리고 또는 주술 있잖아요, 주술. 이 주술을 통해서 초보적인 어떤 마술을 행사하던 사람이 바로 이 남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마술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적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라 신을 제의를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술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하루툰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숨겨진 신비적인 어떤 거, 신비로운 어떤 현상, 신비로운 어떤 일들, 이런 것에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루툰밈입니다. 이들은 어떤 주술, 마술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어떤 이런 마술 또는 요술 뭐 또 성경에 보면 술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행사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 하루툰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를 이렇게 옆에서 돕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마술과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애굽의 종교는 마술과 깊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애굽의 신전 도서관에는 이 마술과 이 주술 또는 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해당하는 것들을 문헌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비치하고 있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종교 권력이 가장 세잖아요. 이 당시는 이게 정교 분리가 안 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가장 이 종교 권력이 제일 세거든요. 그 종교 권력 힘 어디 놉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비로운 일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전문 마술사, 전문 요술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주도하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애굽의 이 전문 마술사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이번에 설교 중에 처음 알았어요. 이거 이 얀네와 얀불의 이거 디모데후서 보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여러 주석들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마술사, 이 주도적 인물들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다 같이 동일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론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걸 똑같이 재현하는 거. 똑같이 재현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똑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러면 실제로 뱀이 되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학자들마다 다른데 이게 주로 그 실제로 뱀이 되게 하지 못했을 거다. 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물질을 바꾸고 성질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이 이런 실제적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역사 속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게 속임수다. 우리 그래서 눈속임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이런 손놀림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애굽의 요술사들은 당시 어떤 최면술을 통해 가지고 뱀을 딱 뻣뻣하게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뱀을 마비시켰다가 이 마비시킨 이걸 던지면 이게 다시 뱀이 정신이 깨어가지고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지. 근데 애굽에서는 당시에 아주 성행하던 마술의 일종이 그 중에 하나가 이 뱀 부리기. 그래서 우리
그 외국도 보면은 코브라 이렇게 막 피리 불면 이렇게 막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형식의,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실제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뱀을 부리는 이런 여러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다.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설령 이게 실제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더라도 이게 이 바로가 그러면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또는 바로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애굽의 신이라는 건 사실 가짜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에 불과한 거거든. 실제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즉 사탄도 능력이 있잖아요. 만약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에 의해서 이 거짓 기적, 불의한 속임수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흉내내고 있지만 이거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짓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삼키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발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삼켜서 없애다, 또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서 파괴시켜버리는 것. 이거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징벌을 여러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의 왕관에 코브라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 바로가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고 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신, 애굽의 권세, 애굽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현저히 못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우월하다는 걸 여기서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 요술사들이 이것도 따라하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보면 또 따라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또 요술사들이 또 따라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여러분 3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못 따라합니다. 결국에는 모세 이정을 감히 흉내조차 못 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일을 생기게 하려고 티끌을 쳤거든요. 근데 티끌이 안 생겨. 이가 안 생겨. 그래야 그때 요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정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요술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잖아요. 또 악성 종기 때 또 따라 하거든요. 해보려고. 근데 그들이 그 종기 때문에 아예 바로 앞에 서지도 못해요. 자기들도 그 병 들어가지고 자기들도 그냥 알아 누워요. 이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지팡이 이적은 지팡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 절대 권위와 절대적 능력, 이것이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이 위력을 무력하게 무참히 괴멸시키고 이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차후에 전개될 10가지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징표이고, 또 그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애굽에 대하여 승리하실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과 바로의 마음속에서도 바로를 얼마나 모세한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바로와 이 애굽은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아직도 그냥 서 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과
또 그 권위를 이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궁극적으로 뭐와 연결되냐면 최후 심판, 최후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될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은 이 현세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이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장차 최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마귀의 권세를 끝내 괴멸시킬 것을 명백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이 구절은 여러분 완전히 마음에 익혀야 될 구절이야. 계시록 20장. 하늘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용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 붉은 용, 이거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옛뱀, 마귀, 사탄. 이걸 잡아요. 어떻게 하면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서 잠궈버려. 그리고 그 위에 임봉해서 못 나오도록 완전히 가둬버립니다. 그 1000년 동안 잡힌 용 마귀가 그냥 무저갱이에 던져져 있는 상태, 무력화된 상태, 결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후에는 잠깐 1000년이 지나면 풀려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1000년이 참해. 이 1000년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전체를 1000년이라고 이해하는, 이 종말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0년 왕국설에서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천년설 입장이에요.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 현재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종말 기간이 현재 영적으로 천년은 실제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요.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지금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마귀가 결박됐잖아. 그래서 지금 마귀는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근데 천년이 차면, 즉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 마귀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무중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최후 전쟁. 그래서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누구와? 하나님 나라와 그다음에 사탄의 나라가 이 두 세력이 마지막 최후 전쟁을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그냥 에워싸서 막 포위 공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최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공격하려고 딱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바로 그냥 딱 태워버려. 그냥 적을. 그러니까 전쟁은 실질적으로 최후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싸움이 없고 그냥 바로 끝장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또 실제적 전쟁은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앞으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전 세계적인 어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자들 말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도둑같이 오시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안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이 갑자기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성경에는 불과 유황못은 지옥에, 이거는 감옥입니다. 감옥. 우리가 구치소가 아니고 여러분 감옥입니다. 감옥. 교도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거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두 번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정치적 영역, 거짓은 종교적 영역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 땅의 악의 대변자들, 악의 세력입니다. 두 짐승. 근데 이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이미 던져져 있어. 불과 영문. 이 19장이 나오거든요. 19장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미 던져져 있어.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몸과 영혼이 괴로움,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어디서 시사해지냐면, 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거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하나님이 권세로 모든 악의 세력을 결박하고 이들을 무너뜨리는 걸 보여주고, 특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완전한 멸망은 사탄의 나라의 완전한 멸망, 최후 전쟁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이게 보여주고 예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대 지팡이 다 잡아먹어버리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애굽의 그 권세를 압도하고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이 사무엘 상에도 보면 이 표현이 나오고요. 또 로마서 9장에도 가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 완고한 바로, 강박함을 풀지 않는 이 바로, 자신의 그 영적 고집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목을 곧게 하여 자신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하고 완강하고 완악한지 모릅니다. 목을 곧게 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도 보시면 거듭되는 경고가 있잖아요. 계속 이걸 직접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을 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바로가 완악하게 행하는 것을 사실은 내버려 두고 계신 겁니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막지 않습니다. 완악한 그 상태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그렇게 한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로마서 9장에 가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가 완악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강박한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래서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바로의 이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원래 택한 자들도 원래 다 죄인이고 원래 다 완악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택하였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돌이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 바로가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그들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했고, 출애굽기 4장에서도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준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라. 그러나 그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성경 구절들에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바로가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권능을 봤을 때 거기에 자기가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허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죄인들의 이 특징을 잘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